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단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이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주권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되며 저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대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시편 저자가 또 다른 성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를 도우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제3자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서로가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시편 91편의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가 바라고 있던 성도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제3자로 바라보고 있던 그 당사자가 이제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시편 기자가 전반부에서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이제 후반부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시편 기자가 아닌 드디어 시편 기자가 관찰하고 있던 성도는 이제 드디어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호와를 피난처요 자신의 거처로 삼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9절 끝에서 시편 기자는 너가 이렇게 고백을 삼았으므로 라면서 그가 고백한 것의 결과로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이들에게는 결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압니다. 당시 여호와를 자신들의 피난처요 지존자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가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도 않으며 지존자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업신여겼던 애굽의 모든 이들은 그들의 집에서 장자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에 온 애굽에는 슬픔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특별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서 그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는데요. 천사들이 취한 행동을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주의 성도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발이 부르트지 않으며 40년을 성경에 보면 신발도 끊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 역사입니다. 그 다음 13절에서는 더 놀랍게 단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자와 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아주 사나운 맹수요 또 독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맹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또한 원수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섭고 위험한 사자와 독사가 위협을 가한다 하여도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키는 천사들이 있기에 어떠한 위험도 주의 백성에게는 가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악한 권세가 있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으며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자와 독사는 그리고 마귀의 무리는 절대로 우리를 위협할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위협들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의 백성이 밟아 선다고 그 위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므로 사실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위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의 거짓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요 지존하신 분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시며 도우시며 영적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거처로 여길 때에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그 다음에 드러내는데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정말로 너무 사랑하셔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선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뭐든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가 또한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알 뿐인데, 그 이름을 알 뿐인데 어떠한 액션을 우리가 취하거나 우리가 공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어떠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분께 우리가 드린 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15절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실 어떠한 의무적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단지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결국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장수를 허락하시며 만족해야 하겠다. 그 날이 고통과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극성맞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처럼 극성맞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요, 지존자로서 여러분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분의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의 거처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셔서 저희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하루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서 하나님 아버지 깨우치며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삶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